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3가지는 첫 번째 초월성의 상실, 두 번째 무의미함, 세 번째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월성의 상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다음에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모두 다 인과응보, 또 인과율에 따라서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개입하심, 초월적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초월성의 상실인 것이죠. 이 초월성의 상실은 무의미함으로 이어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비유로 한다면 닻이 끊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표류하고 있는 그러한 삶, 인간의 삶이 보여주는 혼돈, 해체, 의미의 상실, 이것이 무의미함이라는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외로움입니다. 손해가 좀 있을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덕을 세우며 같은 영혼으로, 우리 호모티마돈이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우정을 잃어버리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인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요 4장 후반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위로가 필요하냐?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에서 한 달을 머무는 동안에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 주의 재림과 관련되는 일들에 관해서도 일부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길지 않았다 보니 일부분만 가르침을 받고 전체를 다 내면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가르침받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적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선 어떠냐면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관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시대의 특징은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 그게 그들의 그 시대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는 자들은 관용적이고 또 관용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데 자는 자들이라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죠. 영원히 자는 사람은 없어요. 길게 자다가도 결국은 깨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지배자가 아니고 반드시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자는 자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뒤에는 그렇게 쓰죠.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요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재림 때 벌어질 일들, 특별히 주의 재림이 도둑과 같을 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이 번개같이 오실 거다. 이런 것들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치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떻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들의 이 문제의식은 같이 회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님 재림 때 주와 함께 영광과 복락과 기쁨을 누릴 건데 죽은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배제되는 것 아니야? 불쌍해서 어쩌지? 안타까워서 어쩌지?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나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이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시 세대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어요. 당시 철학자 중에 테오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그리스 로마 이 철학과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현세주의적이었어요. 우리식으로는 욜로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죽은 다음에 그건 끝이지. 아무 소망도 없지. 이런 관점이 종말에 대해서 또 주의 재림에 관해서 다 가르침을 받지 못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먼저 죽은 사람들을 향한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4절로 답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한 부분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종종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요, 그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구체적이고 그 문제에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기본적인 복음과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기서도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방식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겪으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대표한 첫 열매로서 겪으신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한평생을 살아가죠. 제가 최근에 맹장염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맹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에는 이렇게 처음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어내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은 이런 일들이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쉽게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요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 삶, 우리 신자의 삶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 그 핵심에 있는 죽음과 살아나심을 힘입은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첫 열매로서 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으심을 우리는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주님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유심히 살핌으로 나에게 단 한 번 처음 벌어지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소화해내야 되는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벌어진 일, 우리는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그때 어떻게 그 일을 맞닥뜨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시고, 또 주께 우리 영혼을 내어 맡기시면서 주님을 의탁한 것들,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에게 주님께 벌어진 것,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주 안에 먼저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특별히 처음 벌어져서 낯설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 앞에서, 그거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일들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도 그럼 주님과 같이 그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따라 이전에 다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때 결론부터 말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나,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복락을 누릴 텐데 먼저 죽은 우리 동료들, 우리 같은 신자들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는다. 뭔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받을 손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조금도 없다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누릴 모든 복락, 기쁨, 모든 이 소망들, 그들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누릴 거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세 가지,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 그런데 이 세 가지 소리가 진짜 세 가지냐? 호령이 있고 천사장이 외치는 말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냐? 이것보다는 마지막 때 큰 소리가 날 텐데 그것이 요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호령은 군대에 장수가 자기 부하들에게 외치며 명령하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공개성이요. 여러분, 장수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귓속말로 이렇게 하면 들리겠어요? 그 전쟁통에 아우성이 죽고 살고 막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쩌렁쩌렁 외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아무도 못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무리 좋은 그 노이즈 캔슬링, 귀마개, 헤드폰 이런 거 들고 있어도 다 뚫고 못 듣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공개성. 또 하나는 압도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 이 상관이 명령하는 걸 어기면 최고 심판이 즉결 심판, 즉시 사형을 해도 가능한 것. 여러분, 우리는 거의 사형이 폐지됐죠? 사형이 언도돼도 집행은 되지 않은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 시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상관의 말을 거부하면 그때는 그 즉시 재판 없이 총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사형에 시키는 게 합법입니다. 합법. 그만큼이나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전쟁 시에 요 호령 소리인 거예요. 장군의 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이 호령 소리로 그 뒤에 심지어 죽은 사람들, 그 명령에 일어나라 이런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즉각 순종하여서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일들이 곧바로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앞에는 약간 예수님이 직접 외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천사장이 외친대요. 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마가복음 같은데 주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말을 하죠. 우리도 왕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하는 왕이 직접 외치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 낮은 사람이 근데 크게 외치죠. 물러거라, 행차하신다. 지금 뒤에 오시는 분이 워낙 영광스럽고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 근데 천사 중에서도 이 말단 아니고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 천사장이 이렇게 외치면서 왕의 횡차를 알리는 전령 역할을 한다는 것. 그만큼이나 이 주의 오심이 놀라운 영광과 복된 그런 임함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 때와 요 아수르에서 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킬 때 요 나팔 소리가 분다 이런 것이 구약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기본 의미가 소집인데 특별히 누구에 대한 소집이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소집으로서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 소리는 아수르에 포로됐던 유다 민족들을 불러 모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그 민족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하나님 앞에 소집하는 그런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일어나라! 이런 호령 소리 앞에 모든 죽었던 자들도 다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위를 볼 거죠. 천사장이 물러거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 대단한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뭡니까? 뿌 나팔 소리가 불리면서 다 그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이라는 이 신호에 그 앞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 것. 이게 준비 단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절. 이제 17절은 굉장히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으로 앞에 준비 단계,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걸로 다 그 백성들이 불려 모아졌죠.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그리고 이 결론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끌어올려와 영접하게 하신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휴거라는 말과 연결된 단어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는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갔다가 그게 영어로 가면서 휴거, 랩처라는 단어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폭력성, 강력한 힘,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21장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그 사도 바울을 강제로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그리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 행동은 뭡니까? 강제성을 갖고 있죠. 그들이 힘을 써서 강제로 사도 바울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한 강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강조였죠. 그때 쓰였던 단어가 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적인 힘,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런데 그 대상을 위한다는 개념이 여기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끌어올려. 또 한 단어, 영접하다. 영접. 요 단어는 당시에 굉장히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이었어요. 고위직이 어떤 마을에 방문하게 되면 그 마을의 대표자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까이 오면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마을 바깥에서 꽃도 뿌리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그 고위층 인사나 혹은 왕을 맞고 그리고 모시고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영접이라는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 거죠. 바로 이 일이 주님의 재림과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나 고위층은 마을에 올 때 이렇게 수평적으로 오죠. 수평적으로 오기 때문에 걸어 나가서 맞이하고 꽃도 걸어드리고 길에다 꽃도 뿌리고 그리고 모셔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간 그대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 어떤 고위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맞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 모아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한때 주를 믿다가 먼저 죽은 그 신자들까지도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합당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하르파죠, 끌어올려서 강력한 힘으로. 왜요? 우리는 새가 아니라서 스스로 날지 못하니까. 그렇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와 우리 주님 최고, 이렇게 맞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셔 와야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땅으로,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니까 모셔서 내려오는 것, 이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론,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르침받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더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호령, 그 엄청난 권위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 뭐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어떤 소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 그런데 그 강력한 권세, 때로는 강제적인 권세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권세, 그게 마지막 때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력한 권세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걸 주님 재림 때만 하실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쵸,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지금도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거.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 초월성이 상실됐다고. 세상은요, 그냥 다 있는 자원들 가지고 어찌저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극한 능력,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초월성은 상실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마지막 재림 때 안 믿던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아래 쫙 모여서 위로 훅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딴 사람들, 그거 거부했던 사람들은 뭐야, 우와 진짜 부럽다, 우린 망했네, 막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 몸이, 그쵸, 점점 무거워져만 가는 우리의 몸인데, 몸이 한순간 가벼워져서 푹 떠오르는 걸 경험한다면, 비행기도 안 타고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얼마나 놀라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이 위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말을 서로 말하면서 서로가 가르치고 함께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서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라. 이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도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월성을 상실하고 무의미함에 빠져있고, 그리고 외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믿음이 내면화되지 않는 한 곳에서 우리도 초월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원리들에 따라 누군가가 이만큼을 가져가면 나는 가져갈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고, 나의 삶이, 내가 힘써 수고하여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떠밀리듯 살아가고, 그리고 고립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이 외로움 장관직이 영국에서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차관직으로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외로운 장관, 외로움 차관, 이런 직이 생길 만큼이나 이 시대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장관이 서면 해결이 돼요? 차관이 세워지면 어떤 정책들은 펼지 몰라도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갖습니까? 놀라운 능력, 하르파족, 우리 이 무거운 몸도 하늘로 붕 띄우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삶에서 기대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호모 튀마돈이었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방향을 향해 가요. 다른 점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면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같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고 함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뿌리깊은 교회가 이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회복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뿌리 깊은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